사도행전에 의하면 갈라디아서를 쓰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고 3년 후에 베드로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방문을 했고요. 이때가 이제 첫 번째 방문인데, 이때는 사도들이 이 바울 사도를 만나는 것을 이렇게 꺼려 했기 때문에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갖고 있는 신앙인이 함께 연결을 해 주어서 이제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원래부터 구제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죠.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구제 헌금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구걸을 하거나 여인들 같은 경우는 도저히 상황이 안 되니까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구제 헌금들을 늘 하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구제 헌금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낼 때 그때 가지고 간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문은 구제 헌금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 방문하게 된 것은, 세 번째로 가서는 이방인에게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방인들에게 이런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러 갔는데, 이게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 공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문한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1차 방문, 그러니까 이제 AD 한 35년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2차가 45년, 46년. 그 다음에 3차가 한 AD 49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1차 AD 35년에서 플러스 14년을 하게 되면 AD 49년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예루살렘 공회의 때 올라갔던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차 방문 후에 구제 헌금 가지고 잠시 들렀던 거 빼고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로 이제 쓰는 내용입니다. 올라갈 때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원래 이제 지파로 따지면 레위 지파 출신이고,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성경에는 구브로, 이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유대인이죠.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방인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이제 바울 사도랑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고, 1차 전도여행 이후에 마가 요한 문제로 다투어서 헤어지기는 했지만 아무튼 그 이전에는 같이 이렇게 붙어 다녔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원래는 요셉이라고 알려져 있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4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헌금으로 내어놓았던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함께 갔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나중에 이제 디도서를 목회서신으로 받게 되는 디도인데, 풀네임으로 하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에바브로 디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입니다.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는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가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도를 가리켜서 나의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참 아들이다. 이방인이지만 아들로 취급할 정도로 신앙이 좋았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올라갔다. 이렇게 바나바랑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서 무엇을 했느냐?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복음 전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얘기를 했고, 내 동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버림받아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바로 이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한 게 무엇이냐? 율법을 전하고 어떤 사람이 세우는 전통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부활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전파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해서 설명을 했고 편지를 쓸 때 여기저기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이 내용은 분명히 담아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했던 열심히 전했던 복음, 앞으로도 계속 전해야 될 이 복음이 순수하게 망가지지 않고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이 순수한 복음에다가 오염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렇게 해서 순수한 복음이 점점점 오염되고 있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강력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 전체 사도들 회의가 있을 때 올라가서 한번 설명을 했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 쓰는 이유가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똑같이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흐려놓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분명한 목적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도다라고 알릴 필요가 있고 본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순수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데 여기에 잘못 들어온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사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했죠.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헬라인 디도까지도 내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거는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겁니다.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돼요. 원래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 할례는요,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아브라함이 99세 되고, 그 다음에 첩으로 얻은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13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와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도록 해라. 이 할례를 행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이 이것은 사실이다. 이건 분명하다라는 것을 몸에 흔적으로 남겨야 되는데 그것이 할례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고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거든 8일째 되는 날 반드시 할례, 남자 아이에게만 할례를 행하도록 하라. 그래서 할례는 유대인의 표시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약을 엄밀히 따져보면 유대인, 즉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그런 표시로 할례를 행하는 거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아주 독한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놨는데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한 그 형국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할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표시이지 구원받는다는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방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님 믿고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방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고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꾸 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자꾸 강요를 하거든요.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구약의 말씀을 쭉 살펴서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협박, 또 수많은 회유, 강요에도 불구하고
함께 다니는 제자들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지만 할례 받을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가 확실하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신실한 디도 있잖아요. 디도. 이 사람에게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 여러분, 디도를 보십시오.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방인에게, 디도에게까지도 나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즉 잘못된 논리에 빠져들지 마라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는 설명이 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절대로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강요했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자기 제자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이 금방 그걸 봐라. 응? 뭐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제자 이방인에게는 할례 행하지 않았냐. 그렇게 되면 전했던 복음이 혼란스러워져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강요해도 위협해도 그들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할례가 중요하다. 이게 없어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해야 될 일은 담아놓으셨어요. 이따 오후 성경 공부 보시면 알겠지만 레위기에도 보게 되면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확실히 못 박아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되면 계속해서 너희가 영원히 내 백성으로 살겠지만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백성에서 끊어내겠다. 끊어내겠다고 하는 것은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강력하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언급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또 그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지 육신의 표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기 위해서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협박에도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많은 이론들은 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강조하다 보면 꼭 진화론을 이렇게 뒤져봐야 되거든요. 진화론을 제가 뒤져봤는데 보니까 그동안 폐기된 이론이 수없이 많아요. 새로 등장해요. 시간 지나면 또 폐기돼요. 이게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말 그대로 이론이거든요. 가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가르쳐 놓고 점수 주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폐기돼 버리고 고쳐지지도 않고 옛날 걸 그대로 믿는 사람들 이미 변했는데 아주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던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 있고 이게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진리인 것처럼 교회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죠. 아무튼 수많은 이론들은 계속 바뀌어가요. 그러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기록, 신약의 기록, 그 이후에 새로운 기록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만약에 새로운 기록이 등장했다고 한다면 다 이단들이지 정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 복음, 이게 뭐냐? 결함이 없는 진리, 진리 속에 있는 진리라는 의미로 바울사도가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복음, 순수 복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사람의 전통을 주장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한 번도 동조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사도는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자기는 외모로도 뛰어나지 않고
그렇게 뭐 볼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는 많이 했지만 별로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외모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담겨 있는 그 진리가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진리인데 바울 사도의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자격은 누가 주었냐? 사람이 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하고 유력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 권한을 부여해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유력한 자들이 나에게 어떤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무할례자에게 간다. 그래서 할례자, 무할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등장하고 갈라디아서에 등장하고 여기저기 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할례자는 유대인, 무할례자는 이방인. 유대인 빼고는 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그래서 바울 자신은 이방인에게, 물론 처음 선택받았을 때 상황을 보게 되면 이방인과 또 수많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릇으로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복음을 전하지만 가장 많은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도자들은 할례자들의 사도로 선택을 받았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을 받아서 이 모든 일에 충실하고 있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훨씬 더 많이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분명히 사도가 된 이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이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유효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충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열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위험인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처음에 다마스커스 그 지역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변화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5일 정도를 아라비아 광야로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돌아와가지고 다마스커스 지역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전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고 놀랬고 그 다음에 그 소문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야, 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저 방법으로 찾아가지고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맨 처음 회심하고 난 다음에 몇 개월이 흘러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만나려고 했습니다. 안 만나려고. 의심스러우니까 안 만나려고 했거든요. 그때 중간에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굉장히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 잘하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바울 사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알게 돼서 예루살렘에 처음 회심하고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만나려고 하니까 이 바나바가 중재를 하는 겁니다. 사도 여러분, 제가 이 사람과 교제를 해봤는데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서 함께 교제하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 일을 얘기하면서
바로 그렇게 유력한 사람들과 처음 그렇게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문해서 올라갔을 때 그들이 우리를 환영해 줬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유력한 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일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 바울 사도는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로 이 사람들에게 내 진리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명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복음을 전했고 왕들이라고 나오죠. 왕들. 아그리빠 2세라고 하는 그 허수아비 왕이 있어요. 그 사람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왔던 사람들은 왕으로 온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가는 지역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그 사명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 죽을 뻔한 일이 있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매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이방인에게 죽임당할 뻔한 일도 있었고, 동족,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일도 있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나는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감당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셔서 나를 통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사명대로 열심히 살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차 예루살렘 회의 때, 3차 방문 때죠. 예루살렘 회의 때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저에게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발 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 달라고. 가난한 사람들. 예. 어려운 사람들 돌보아 달라고.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을 많이 했었고 사실은 유대교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도 원래부터 그런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유대교에 몸담고 있을 때도 그 일을 했고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가난한 자들, 그거는 거지라는 그런 표현도 연결이 되기도 하고 어떤 생계 능력이 없어서 구걸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처음 진행한 일을 보게 되면 복음 전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 사역이 무엇이냐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만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일까지 같이 해야 돼요. 그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일들이고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이고 그동안 교회들이 쭉 그런 일을 해왔어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굉장히 강성하고 바른 복음이 전파되었거든요. 근데 변질되어지고 지교회만 이해하고 이렇게 자꾸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면서 구제는 점점점 약해졌고 어느 교회가 돈 많이 주면 어떤 사람들이 모인대더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금액 줄여버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교회가 진행되지 않고 그 결과로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중에 이방인들에게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서 유대인이 되었건 이방인이 되었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구제하는 일에 철저히 헌신했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불러요. 다양한 모습으로 불러요. 부르는데 똑같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다라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각자 성도들이 받은 사명은 똑같지 않고 다르다라는 거죠. 목회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구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치료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의 진리로 무장한 채 이 일을 하는 거하고 그와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하고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했고 이렇게 진행해 나갈 때 바울 사도가 지나간 그 지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들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친 그대로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서 구제하면서 교회들이 성장해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명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가름이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길에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일이고 내 재능과 연관된 일이고 어떤 일이든지 건전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거든요. 그 모든 일에 충실하게 되면 사명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히 감당하면서 사회가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누구가 되었든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사명대로 사는 거거든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 달라요.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감당해 나간다고 한다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행동과 주어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